날씨 속에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제가 시흥으로 이사 오기 전에 안양에 있었는데, 제가 부격자로 있으면서 살던 집이 정말 좋은 집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원래 사택을 마련해 놓고 사택으로 들어가라고 해야 되는데, 돈을 주면서 저희들보다 방을 구하라고 그래서 사택을 찾으러 다니다가 좋은 집을 만나서 살게 된 겁니다. 그 집이 45평짜리 집이었습니다. 45평짜리 집이 왜 살다 보니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그 집을 건축가가 지었는데, 자기 집으로 지었는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지어놓은 집이라 보니까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너무 신났었죠. 지하실에도 있다가 조그마한 집에 있다가 이렇게 45평짜리 집에 가니까 운동장 같았습니다. 그리고 뒤에가 텃밭도 있고 장독도 있고 아주 좋은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 주인이 누구냐 하면 노여 전도사님 집이었습니다. 여 전도사님이 왜 이렇게 돈이 많았었는가? 그게 아니고 결혼을 못하고 있다가 늦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돈 많은, 쉽게 말하면 영감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건축을 하는 분이었고, 그리고 아주 돈이 많은 이 남편이 이 집을 전도사님에게 주었는데, 언제 주었느냐 하면 생일 선물로 주신 겁니다. 혹시 이런 선물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또 남편에게 가가지고 나는 그런 선물도 안 주냐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큰 선물이었다. 그 3층 건물이었는데 그 3층 건물을 생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보다 더 큰 선물을 받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무슨 선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불러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너무너무 큰 선물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선택받았고, 선택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선택받았고, 또 거룩하다라는 말을 듣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선물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또 3가지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받은 선물을 어떤 것이고 또 그 선물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선물은 15절인데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주었느냐 하면 평안을 주셨다. 그런데 그 평안이 바로 누구에게도 주었느냐? 우리에게 주었다. 그런데 그 평강이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하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하라라는 말은 브라비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다스리게 해라. 그리고 결정하게 해라. 감독하게 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해라.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물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받았다면 그 선물인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하고 결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귀한 선물을 잘 받았고 잘 사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보면 하나님이 쓰신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은 일제시대에 살고 갔던 최봉석 목사님이고 별명은 최권능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던 사람이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번은 예수천당을 외치다가 일본 경찰에 잡혀가게 되는데 당신은 무엇 하는 사람이요? 라고 물어보니까 사람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말을 해도 예수천당, 저 말을 해도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것만 하니까 도대체 천당이 어디가 있다는 말이요? 그랬을 때에 이 최 목사님은 자기의 가슴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천당 본점은 보여드릴 수 없지만 천당 지점은 보여줄 수 있어. 바로 여기 내 마음이 천당 지점이요. 얼마나 자신이 있습니까? 나는 참으로 천당이 내 안에 있다, 내 마음 속에 있다,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기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쫓아다니게 됩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치고 난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쫓아다니니까 저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시기가 나서 견디지 못해서 그들을 잡아다 놓고 예수에 대해서 다시는 말하지 말아라, 예수에 대하여 다시는 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말하고 나와서 그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더 이상 예수에 대하여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 감옥에 넣어놓았습니다. 감옥에 넣어놓았을 때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달라고 또 나를 꺼내달라고 아우성치고 그들에게 아부하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내들이온 드린 공회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들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불편하지만 그곳에서 잠을 잘 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을 잘 잤다는 것은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편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불편한 감옥이지만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그래도 그의 마음은 평안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따라다니는 여인에게 불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 들렸던 여자, 그 여자를 고쳐줬습니다. 자,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면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얼마나 정말로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많이 맞았습니다.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도 정말 계시다면 어찌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는가? 두들겨 맞고 쇠고랑을 차고 있는 그 감옥 속에서 그 밤중에 찬양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데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 풍랑 때문에 제자들은 너무너무 힘들었죠. 어떻게 하든지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풍랑 속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죽을 것 같아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그 풍랑 속에서 주무셨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강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한 사람만 더 소개한다면 돌로 자기를 때려요. 돌로 자기를 죽이려고 사정없이 던집니다. 이마도 터지고 얼굴도 깨지고 코가 부셔지고 또 많은 상처가 나면서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니이다. 그런 기도를 하고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불평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참으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들을 그냥 부셔주세요. 저들을 그냥 죽여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평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 정말로 다른 사람을 평강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이 평강을 누리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땅으로 가면서도 이들은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들은 좌절하고 그들의 마음은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얻어진 것이 뭐였습니까? 평강이 아닌 그 삶에서 얻어지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다 참으로 결국 죽음을 맞이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여러분의 마음,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엊그제 제가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이 어디를 가기로 했는데 가는 것이 괜히 불안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잠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 뭐 별거 아닐 것 같은데 괜히 불안해요.
걱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누워서 하나님,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주일날 설교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 평강이 어느 평강인 것을 알기에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마음이 평안해진 가운데서 단잠을 자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험하고 이 세상이 나를 쉽게 내어주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다스리게 하라, 결정하게 하라.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감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었느냐 하면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이 풍성이라는 말은 플루시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넉넉히, 풍성히, 부요하게 쌓아두다. 하나님의 말씀을 넉넉하게 너의 마음에, 너의 속에다가 쌓아놓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있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라. 넉넉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채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혜, 모든 지혜라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지혜입니다. 경제적인 지혜, 정치적인 지혜, 과학적인 지혜, 사회적인 지혜, 역사적인 지혜, 이런 지혜들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넉넉하면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생겨서 그 지혜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왜? 아니까.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 권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풍성해지면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빈약하고 세상적인 지식은 아주 풍성합니다. 금방 여러분들을 테스트 해볼 수 있는데, 바울과 276명이 로마로 가는 데에 타고 가는 배 이름이 처음에는 아드라무테노였습니다. 아드라무테노. 그런데 두 번째 갈아타는 배가 있는데 그 배 이름이 뭡니까? 그 배 이름이 뭡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죠. 그러면 요새 드라마, 재밌는 드라마가 저는 하나 보는 게 있는데, 그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리 해도 우영우, 저리 해도 우영우, 스위스처럼 뒤집어도 우영우,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이름도 있고 또 뭡니까? 현재는 아름다워. 거기에 보면 그 주인공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름 잘 알잖아요. 무슨 드라마가 있느냐 잘 알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세상의 지식은 너무나 잘한다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누구죠? 바이든. 그 다음에 또 러시아의 대통령은 누굽니까? 예?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이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몰라요? 다 알죠, 다 알죠. 그런데 성경에 나온 자녀들의 이름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아의 세 아들, 그럼 여기는 조금 알 거예요. 누굽니까? 셈과 함과 야벳. 이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몰라요.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을 대보시오. 금방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노르아마, 로암미. 금방 몰라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큰아들은 이스마엘, 약속의 아들은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은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그러면 야곱의 12아들은 누굽니까? 몰라. 금방 몰라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지 못한 거죠. 말씀의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부자가 되어지면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면 지혜를 갖는다는 거죠. 지혜를. 모든 지혜. 그 모든 지혜를 가지니까 가르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혜를 주는 데에 경제적인 지혜도 주고, 그리고 사회적 지혜도 주고, 과학적 지혜도 주고, 정말로 많은 지혜를 줘요. 그래서 그 지혜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가르치고 또 권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선물이 있는지는 알았습니까? 선물 받은 거 알았습니까? 우리는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귀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귀한 선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갔는데 성경이 없어요. 제가 중국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서 12시간을 강의하고 나니까 코피가 터지더라고요. 그래도 안 가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성경책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귀한 선물을 가지고 있고, 그 선물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가지면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도 해주십니다. 이단에 빠지지도 않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을 40일 하고 나왔더니 사탄이 찾아와 가지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소리야? 뭘로 만들어?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신약에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이 나오면 구약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또 사탄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만일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참으로 축복 중에 축복의 귀한 큰 선물을 주어서 너의 마음을 주장하여라. 너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하여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평강을 주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지혜롭게 모든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지혜를 주었다는 것. 잠언서를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청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를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마지막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너무나 정확하게 잘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인 이야기와 시와 또한 예언서적으로 되어져 있지만 우리에게 지혜를 줄 수 있는 귀중한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입니다. 그 선물로 여러분들 말씀의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선물 받았습니까? 선물 있습니까? 선물 받았으면 그 선물을 잘 활용하여서 정말로 지혜로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말씀의 부자가 됩시다. 돈을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정말로 말씀으로 풍성해진 사람, 말씀으로 부유한 사람, 그런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워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물은 17절인데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힘을 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또 큰 선물이 뭐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주 예수의 이름. 여러분, 이 이름만 가지고, 이 이름만 잘 가지고 살아도 우리가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누구나 다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아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보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로 귀신을 물리치고 그 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참으로 귀신들을 물리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70명의 전도대원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예수 이름을 명했더니 하늘의 별처럼 귀신들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의 응답도 받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오시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귀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병든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을 향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고
어려운 문제 상황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힘들게 하는 것도 어려우게 하는 것도 더러운 죄악까지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선물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잘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나온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 너무너무 놀라운 지혜를 주지 않습니까? 친구를 사귈 때에, 또 물질을 어떻게 관리할 때에, 이 세상의 복된 길이 어디가 있는지,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풍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너무 가난해. 너무 빈약해. 텅텅 비었어요. 쓸 게 없어. 돈이 부족해서 쓸 게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 속이라고 하는 그 그릇에 담아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없어. 쓰려고 보면 없어.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친구를 사귀죠. 그러니까 실패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걸 늘 여러분들에게 담아야 되잖아요. 그 그릇 속그릇에다가 담으면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고, 그것이 지혜가 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길로 인도한다니까요. 건강한 것에 대하여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는가? 부자가 됐을 때에 실패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망하지 않는 방법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흥하게 되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선물 받았습니까? 잘 씁시다. 할렐루야. 다음에 물어보면 대답해 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12지파, 또 예수님의 12제자, 그걸 다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매일 먹고 마시며 그것이 쌓여서 내 삶에서 지혜가 나오고, 그래서 잘못 가는 사람, 잘못하는 사람, 야, 이 길로 가자, 이 길로 가자, 가르쳐 줄 수 있다고, 권면해 줄 수 있다고. 더군다나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라니까요. 권능의 이름이라니까요.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말에나 일에나 다 사용하시고, 그를 힘입어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선물을 주셨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바로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귀중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히 채워져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